여러분들 우리가 그 삶을 살다 보면 여러 인생의 그 우여곡절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소망하는 것은 만사형통이죠. 만사형통, 모든 일에 그냥 다 성공하고 탄탄대로의 길을 가기를 다 이제 소망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 소망은, 이 그 만사형통의 소망은 이 땅에서는 아마 이루어내기가 아마 힘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좋은 일이 있는 반면 또 이게 안 좋은 일도 우리 삶 가운데 다 생기게 마련이죠. 아마 이 만사형통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영원한 안식을 거할 때에 이 만사형통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뭐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 뭐 스트레스, 슬픔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우리 인생의 이런 굴곡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주님을 믿지 않는 이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겠죠. 아마 그 첫 번째 방법은 그 세상적 가치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각하는 우리가 믿음이 아닌 세상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현실적인 거, 이성적인 그런 해결 방법이겠죠. 반면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이 믿음의 이 가치관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대처하고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아픔의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대처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먼저 이 말씀만 봐도 의인이, 시편 기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의인이 뭔가 이제 피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 그러니까 인생의 위협, 인생의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자, 이 말을 하면서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 이것은 지금 의인이 처한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악인이 화살을 당겨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죠. 즉 의인은요, 생명의 위협의 순간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이 의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호시탐탐, 시시때때로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의인은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여호와께 피하였고요. 이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것은 어디로 피하였다는 것을 말하냐면,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바로 하나님의 전으로 이제 피한 겁니다. 그런데 1절에 그 뒤에 보면은 이 의인의 친구들이, 의인의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에게. 그건 무엇이냐면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인이 처한 상황은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생명의 위협에 처했는데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말하기를 산에 있는 동굴로 피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당시에 산에 있는 동굴로 피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선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라든지 역대 상하라든지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패하여서 산으로 도망하고 또 동굴로 숨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말씀 속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생명을 위협을 당하고 무엇인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피신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산이었고요.
또한 산에 있는 동굴은 가장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의인의 친구들은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계산적으로 딱 맞는 충고를 의인에게 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이 친구들을 향하여 그 1절 마지막에 보면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어찌함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치도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의인은 믿음의 방법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피하였죠? 주의 성전 여호와께로 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 보이고 다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인가 인생에 큰 돌덩어리가 떨어진 것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곧 그 사람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가 그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의인은 인생에 큰 돌이 떨어졌습니다. 생명의 위협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그의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도다라는 그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 위에 3절을 보시면 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려는 것이죠. 터가 무너지면 바로 이 의인이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의지하기에 여호와께 피하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터가 무너지면 이 터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인의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표현한 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눈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인생들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인이 번창하는 것 같고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뭔가 응답이 없는 그 순간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저 악인들이 번성함을 보면서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악인들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시험해 보신 후 확실한 판단을 가지시고 악인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는 6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악인들이 받을 잔은요, 결과는 축배의 술, 행복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를 회상케 하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잔을, 꼭 그들의 결말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의인은 이런 믿음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를 위협하는 악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들을 미워하시고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볼 때에 완벽하고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는 산이 아니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주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대처해야 할 우리의 행동의 모습은 이 의인의 모습처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얻어진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이겨내가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이 들어주신 응답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분명히 어려움을 만날 것이고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곧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집안이라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현실에 맞아 보이고 계산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런 판단과 대처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안식처인 피난처인 또한 해결사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라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전해야 되는 것이죠. 곧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의로운 일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축복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일은 어떤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쫓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의로운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짧은 시편 우리 11편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의 순간 스트레스,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의인을 축복하시고 항상 능력의 손길로 사랑으로 인도하시기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